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인사도 빠지면 안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라는 신앙생활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젖어 있습니까? 기도가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보통 즐거울 때는 찬양을 많이 하죠. 기도가 나올 때는 보통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의 고백이 쓰여진 바로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7장은 고난받는 욥의 심경이 집중적으로 가장 잘 요약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읽으시는 성경에 비해서 오늘은 되게 약간 다크하고 조금 어두운 느낌이죠. 욥의 고백을 살짝 보자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평소 다른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고백들이죠. 어떻게 욥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마저 저주하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산다면 오히려 죽음보다 낫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난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순간을 그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말을 하시진 않았는지요? 야,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한테. 너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그 고통과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며 어쩌면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순간들과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는 더 많은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은 그 누구도 똑같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게 오랜 연차를 쌓았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되었든 고난과 고통의 그 짓누름은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영원한 이별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욥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욥의 종이 갑자기 욥이 있는 집으로 달려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스바 사람이죠, 외부인들이 쳐들어와서 나의 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으니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아뢰어나이다 하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죽이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나이다. 주님께 아뢰는 동시에 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런 걸 엎친 데 겹친다고 하죠. 계속 그 상황과 문제가 터질 때 확 터지는 그 상황들 우리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한 번 터지는데 어쩌면 문제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터질까요? 그럼 욥기에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이 욥을 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욥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저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기에 욥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 감이 오나요? 네, 어느 시대인지 딱 역사적으로 딱 어느쯤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서 딱 이쯤이면 딱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웃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속의 배경은 마치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 같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족장 시대 같아요. 뭐 낙타도 있고 뭐 여러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 쓰여졌던 시대는 바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합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를 겪었던 세대라는 것이죠. 페르시아 시대, 그 앞에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대가 아수르 시대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네, 제 설명을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시대가 있는데요. 성경을 기억하실 때 우리 남녀 선교회는 성경 공부를 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성경의 시대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사건, 딱 이것만 기억하면 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맥을 잡아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성경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주전 587년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그랬으니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히 더 이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망하다니.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리가 없는데 저 이방 땅에 잡신을 믿는 저 땅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다니.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들이 절대 신 야훼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의 편지로 고백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 고통 가운데 한 가운데서 외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할 거야. 그리고 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백성들이 좋아요 우린 믿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 가운데 비난과 힐난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어야 됐고 그렇다면 너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생각해봐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 속에 살았고 그 나라에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만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 왜라는 질문이 쓰여진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 소설처럼 이 성경처럼 우리에게도 최근에 아주 유명한 작가의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 탄 사건이죠. 사건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 노벨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쓴 소설 2개,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2가지 소설은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이라는 광주 민주혁명과 그리고 또 4.3 사건이라는 제주도의 아픈 현실이 2가지를 소설 속에 녹여서 써서 또 그것들이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들을 이곳에 녹여서 자신이 만든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와닿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렇다면 욥기 7장의 욥의 우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처절하게 자기 비하적인 기도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치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나 그냥 죽을래요. 나 그냥 죽을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혹시 불경해 보이십니까? 감히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욥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고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그 탄원과 그 고백을 보고 바로 이 세 친구들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런 욥의 상황을 평가하며 이렇게 힐난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끝보다 넓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욥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욥이 모르나요? 욥은 당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욥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통을 주냐고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이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지금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욥 너는 사실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활한 짓을 했을 거야 라면서 돌려까기를 시전합니다. 그렇게 돌려까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욥을 비난하는, 그리고 욥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빙자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께 탄원을 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 빌닷이 이 욥에게 화려한 점정을 찍으며 비난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발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다음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걸려 있죠? 음식점 가면 많이 걸려 있죠. 아이고 주여. 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쓰였는지 알면 아이고 빨리 반칸 선물에 다른 걸로 바꾸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을 한 욥의 친구는 욥을 정죄할 때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이 잃어버린 자식들조차도 비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걷어갔다. 말입니까? 이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 앞에 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속 탄원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보기에 애씁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욥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밭갖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뿌렸으니까 죄를 너가 그럼 받는 거야 라고 인과응모적 삶을 통해서 욥을 설득하고 욥을 이해시키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의 기도를 향한 세 친구의 비난과 욥의 항변은 무려 욥기 상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비난하고 아니야, 비난하고 아니야, 비난하고 아니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31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이렇게 응보적인 삶으로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성경을 통해 의뢰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시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와중에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정해주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을 던져주는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더 폭넓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처한 욥을 힐난했던 친구들의 모습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또한 상대에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힐난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신앙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야 라는 친구들의 말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꿋꿋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맞서 싸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속해 있지만 티벳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지진이 났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지진이었습니다. 7.1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이 망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더군다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 이런 모습들이 특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나 혹은 선진화됐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조금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는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얼마 전에 이제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빼고 죽은 사람만 4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만 1,000명입니다. 4천 1,000명도 아니고 4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이들이 1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4분의 1, 거의 3분의 1 수준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목숨을 잃어야 할까요? 이들이 하마스 정권에서 총질을 하던 아이들이었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극렬히 싸웠던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이 아이들은 그냥 그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이유 없이 쓰러져 갔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불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욥처럼 친구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욥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욥의 상황과 이 상황을 비판하는 욥의 친구들과 지난한 싸움이 끝을 보입니다. 바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판하십니다. 본인 등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싸움을 마칠 것처럼 38장부터 등장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분명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이십니다. 왜? 욥이 그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당한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답하십니다. 욥기서 3장 3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 어디 있었냐?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욥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답하겠습니까? 차라리 욥 보고 야, 너 이래 해서 너가 지금 받는 고통에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차라리 욥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작게 만드십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 인간이 최고 같지만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단지 그냥 하나의 동물, 그리고 이 피조물의 하나의 생명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몰아가십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욥이 42장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모두 설명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겐 응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과 부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며 풀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성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한스러웠던 상황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욥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습니까? 내가 막 고민을 얘기해요. 그런데 야, 내가 볼 때 넌 그거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상황이 이래서 너 틀린 거야 라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내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저도 F인데요. F가 뭐냐면 이렇게 감수성이 좀 있고 이렇게 공감을 잘하는 척하지만 또 F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는 또 좀 약간 T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냉정한 또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매우 냉혹한 T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무한한 F입니다.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바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애인 됐던, 와이프가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누군가 됐던, 심지어
목사가 됐던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안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어도 너무 행복한데 그게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탄식을 들어주시고 나의 고백과 나의 그 아픔과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잔치집에는 못 가도 상갓집에는 꼭 가라. 무엇인가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복일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욥은 외롭고 고독한 자로서 전통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도덕이 세상의 질서에 충돌할 때도 자신이 겪는 슬픔과 불행과 고난과 이 모든 역경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알기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시편 61장 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탄식과 탄원을 들으시며 대답하십니다. 그럼 이 대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 아까 욥을 비난했던 친구 말하는 거죠.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리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 친구한테 말하는 거, 너희가 나를 평가했던 그 모습보다 욥이 솔직하게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아랜 그 모습이 나는 더 옳다라고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너희 세 명이 그렇게 욥에게 상처를 줬다면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이 받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고난을 당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고 의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나? 혹은 내가 11조를 빠뜨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묻어서 나를 회개시키려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그 언어가 좋은 거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 다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보채고 매달리고 그 앞에 드러누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추악함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넥타이를 고쳐매고 잘난 척하고 서 있어봤자 고통스러운 건 나 자신입니다.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벗고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욥은 전형적인 신앙의 패턴을 벗어났습니다. 욥이 지금 인간의 감내의 한계를 벗어나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을 저주라는 특수한 문학을 통해서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억울한 순간에도 욥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대한 왕, 좀 잘난 왕,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아시죠? 욥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욥이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윗, 여러분, 그 죄를 나열하라고 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게, 그리고 큰 죄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들린 자처럼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풍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죽일 위기까지 쫓아나며, 그러니까 반정을 노리는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그 순간순간까지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후대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부족하고 심지어 죄에 덫에 수없이 걸려 넘어졌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 약해진다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는 바로 눌리다, 심히 연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요? 연약해 있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가 심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땅바닥에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탄원과 탄식의 고백,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욥기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극단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시련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가장 기막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탄식의 기도는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고 손쓸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너무 크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탄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기에 기도 따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바로 경건의 초석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시오. 루터, 우리가 잘 알죠? 루터라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기도이고 단지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적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과 기도는 뗄 수 없듯이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러분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5시간씩 기도하고 능력이 일어나 막 이런 사람은 그런 느낌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학교를 좀 나왔습니다. 그런 신학교, 이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 때 5시간, 3시간 골반에 몰아놓고 막 나오지 마! 막 기도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로 왔습니다. 수많은 많은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신학교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 성도들과의 그 모든 관계들, 그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까 봤을 때 부끄럽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다시 나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상황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해결이 안 되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대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로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도 함께 탄식한다. 그리고 이 탄식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 멋진 말 또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다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하나님을 법정으로 모셔오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나의 어두운 것까지 아는 분. 남들 모르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모르는 저의 어두운 면이 있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그 어두운 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부터 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 그 탄식의 기도가 꼭 통성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침묵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기도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때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식과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탄원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께 다가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